우리는 지금까지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슐라미와 솔로몬과 슐라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같은, 즉 고백이 이전 아름다운 노래로 퍼져나가는 그런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잔잔히 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들었던 말했던 것하고는 전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샤론입니다. 이 사론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명인데 이 사론은 평야를 의미하고 이 샤론은 곧다, 일직선이다, 계속되다, 똑바르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평평하다, 평탄하다, 반반하다, 고르다, 평온하다는 말의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이 샤론은 광야와 같은 것, 평야입니다. 평야는 쭉 뻗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야는 똑바릅니다. 산들이 있을 때는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산에 끝이 보이지만은 평야는 쫙 뻗어지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샤론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이 사람과 같이 똑바르고 솔직하고 변함없이 평평하게 고르게 끝없이 계속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과 내 자신의 이해 덕실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만 가지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방통행, 오직 예수님 바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요 보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수선화입니다. 이 수선화는 초원에서 자라나는 꽃, 즉 들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수선화로 펴있고 어떤 곳에서는 백합화라고도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들의 들꽃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누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들꽃 모두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해 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꽃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들꽃도 전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론의 수선화는 광야의 들꽃과 같이 묵묵히 피어있고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만은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 보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참된 교회를 지금도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아무 보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심하고 방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광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는 앞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광야이든 돌이든 많은 사람의 앞에 있든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삶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 삶의 자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 속에 실제가 그대로 나타나게 때 그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복음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장 1절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뭐가 시작됐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고 누가 보는 앞에서 열심인 척하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장소가 어디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된 자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요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 광야에 데려가서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교회로 불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여기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천국 백성들로 만들어졌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교회가 바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꽃은 누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갖든 관심이 갖지 않든 자기 자신의 향기를 피웁니다. 어떤 온실의 꽃, 따뜻한 꽃, 좋은 환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꽃들과도 다른 아름다운 진하고 진한 향기가 들꽃에는 진하게 납니다. 찌릴수록 바람에 흔들릴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곧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이 납니다. 이런 샤론의 수선화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계곡인데 아주 넓고 깊은 구릉입니다. 이 말은 깊다. 또 은유적으로는 비유적으로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깊어서 살펴볼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골짜기는 너무 넓고 깊어서 살펴볼 수 없는 곳, 헤아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오묘하여 살펴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골 골짜기, 골고다 해골의 곳,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참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살펴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고 너무 넓어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의 현장이 예수님의 사랑, 그 해골의 곳, 그 골짜기 아골의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깊은 골짜기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으심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어서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이 안 되는 곳. 그러므로 골짜기에 숨겨있는 비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백합화는 비밀의 사람, 알 수가 없는 사람. 그 백합화다. 오늘 이 백합화는 깊바다, 크게 깊바다, 너무너무 기뻐서 날뛰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내 모양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라미는 이렇게 기뻐 뛰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감동이, 맥박이, 심정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돼서 그 기쁨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자태의 모습,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그 사랑은 제거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절대로 나는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내게 접근해 와도 내가 저들보다 더 아름답고 내가 저들보다 더 웅장하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저들에게 미혹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고 인정하고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려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뭐 인상이 찌부러진 일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행복한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심, 걱정, 염려 없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은혜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운아가 아니라 행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의 셈이고 운물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나리과에 속한 여러 꽃들 중에 특별히 흰색을 가지고 있는 꽃을 말합니다. 몸체보다 꽃이 더 큽니다. 나리과에 속한 백합화 꽃 속에 그 암술은 황금빛이 납니다. 백합은 또한 꽃말이 순결, 신성, 희생, 변함없는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황금식의 암수술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흰색으로 성결케 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변함없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없고 무엇이든지 행복이 가득하므로 모든 것이 미혹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미혹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최고의 멋진 인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미혹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미혹받아 간다는 거죠. 정말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쿵쾅쿵쾅 맥박이 가슴이 두근두근 울렁울렁 출렁출렁 행복한 움직임의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는 깊고 깊은 솔로몬의 은혜에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슐라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기뻐 뛰며 즐거운 아름다운 행복한 자태입니다. 진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런 뜨거움이, 열정이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가까이만 있으면 나이 들었으니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이 다 살았어요. 손만 가까이 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쿵쿵쿵쿵 얼굴빛이 주행빛으로 붉은빛으로 비치고 부끄러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못하니까 저쪽 게 좋아 보여, 저쪽 게 아름다워 보여, 저쪽 게 내가 보다 더 이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 미혹받. 사랑하면은 그런 것들에게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꼰보고 째보고 못났고 어린아이 같이 철없고 모든 것들이 딩뚱하고 장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사람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사랑하고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안 가. 이런 사랑의 백합화의 꼴짝이에 있는 백합화의 같은 모습, 이런 삶의 감동과 흥분으로 샤론의 수사나가 덜의 사람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의 모두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 세상 사람의 관심이 없어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뭐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런 가운데 오늘 사랑이 진정하게 내 가슴을 뚫다면 홀로 하는,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었어. 깊은 사랑을,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혼자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분의 생각마다 희죽희죽 웃고, 남들이 보면 완전히 약간 맛이 가서 또라이. 그분의 함께 했던 순간을,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회상할 때에 희죽희죽 웃고 너무 막 웃어 행복한 골짜기. 이렇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온 마음이 기쁨으로 완전히 행복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오늘 백화와 같이 기뻐 뛰며 감당이, 그 기쁨이 억제가 안 되고 그 기쁨이 절제가 안 될 때에 이게 백합화사.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체면과 내 의식을 통해서 뭡니까? 억제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나타날 때는 남의 체면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심한 슬픔, 내 부모가 돌아갔을 때 남의 체면이 없습니다. 내 부모의 슬픔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는 내 체면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억제할 수 없는 이런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아내는 것이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기쁨에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최고의 고백과 함께 최고의 기쁨과 함께 최고의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백합화와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입니다. 이 여자는 딸입니다. 이 말은 벤, 아들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여성입니다. 이 말은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회복하다, 가옥,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것, 또 자손을 많이 가지고 자손을 통해서 번성해서 가는 것도 오늘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사랑, 이 사랑은 여자에만 사용되어지는 여성 동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동무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라나서 딸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그가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여성이니까 자라나면은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해서 나중에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면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비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은 방하고 불을 뜯기고 먹이고 함께 뒹굴다 보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 친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와 관계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은 친구입니다. 특별히 여자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목자이시며 성도는 양떼로 예수님의 여자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방부하고 불을 뜯기고 양육하고 다스리면서 먹이는 그 꼴로 인하여 사귀고 교제하다가 즐거워하다가 친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안답게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는 함께 뒹굴 때, 친구는 함께 어울릴 때 친구가 되는 것이지 어울리지 않는데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성간이니까 뭐로 변해져요? 사랑으로 변해져요. 사랑으로 변해져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신부로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게 내 사랑하는 여자들. 그래서 8줄 중에 내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전부체를 다 주는, 그래서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는 무조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다 주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고 형제지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친구의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참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라. 몸을 죽이고 후히 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곧바로 친구라.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뛰노는 현장이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사이는 비밀의 사이입니다. 종은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친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는 비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연인이 되고 연인이 되고 신부가 되면 친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가시나무 가운데 오늘 이 가시나무는 찌르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언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숲, 찔레, 또 두 번째는 갈고리, 고리, 족쇄, 착군. 자, 이 가시나무는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손과 양볼에 맞설 박은 못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 가시가 예수님과 성도, 나와 예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간에 묶는 착고이고 족심. 못을 박았습니다. 나무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묶어지는 착고가 되어졌습니다.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나무에 착고가 되었습니다. 족쇄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시가 나는 찔리고 아픈 것 같지만 그 가시에 찔리고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이 나와 예수님으로 하나로 묶게 하는 착고가 되고 족쇄가 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묶는 갈고리요 착고고 족쇄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묶어지는 족쇄가 되고 착고가 되고 갈고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덜 광야는 외로움과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키우는 곳.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법을 배워가는 현장이 광야고 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시나무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 나아가는 비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내가 착고로 족쇄로 갈고리로 묶어 주시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십니다. 어떤 환경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착고로 묶어져 있다면 내가 그 발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기게끔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아프고 하지만은 그 가시가 예수님 속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놓는 착고요, 족쇄요, 갈고리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떠나지 못하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것이 가시다. 이게 족쇄예요. 이게 척쇄. 이게 갈고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작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외치는 복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즉 샤론의 수선화가 이제 가시에 찔리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외쳤던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가시에 찔림으로 그 복음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껍데기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 식적인 먹으로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가 아닙니다.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나무 가운데 찔렸어요. 복음을 완성.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가시나무가. 이 복음은 성도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자꾸 고난이 싫습니다. 가시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착고로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배반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아름다운 족쇄요 쇠서신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여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가시에 찔려서 같이 묶고 있으면 저절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시 나무 가운데 찔린 고통 고난 가운데 향내나는 아름다운 비밀이 이 속에 있다. 샤론의 수수한 들의 비밀, 골짜기에 백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비밀, 가시밭에 백합하는 그 아름다운 완벽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향기가 나는 귀한 아름다움. 옛날 그 기독교 복음의 초기에는 수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매가 향기가 되어서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모두가 다 그들이 숫자가 1%도 안 됐던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다 피하고 가시를 다 버리고 비춰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목사님은 많은데 장로님이 많은데 집사님 권사님이 많은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나무에 이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향기 수순하게 들 곳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이 저 골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합과 향기를 내듯이 가시에 찔릴 때에 아름다운 백합과 향기를 내듯이 이런 아름다운 그 비밀 속에서도 오늘 똑같이 백합하는 기뻐하고 향기를 냅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있든 가시나무에 찔리든 똑같은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시에 찔려서 예수님과 함께 묶였기 때문에 착고에 족쇄에 갈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요 아예 소리가 먼저 나오지 하나님의 영광스러가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시에 찔려서 착고에 묶어주시면 나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은 감사하고 기쁘게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되어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진 복된 기쁨의 주인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영광, 많은 부, 많은 지혜, 많은 첩전 비빈, 많은 재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은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백합화가 얼마나 좋냐. 근데 그 백합화는 들에 있어도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다. 솔로몬이 많은 영광을 누려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즉 걷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구했던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합시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맙시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고 열매를 다 가져온다면 왜 수고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수고하고 내 열심 내가 아무리 하는 것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덜의 풀 한 포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 게 뭐냐?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덜풀 백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덜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면 그냥 덜풀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덜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덜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가장 고귀한 현장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고 보지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나는 과부와 같이 남편 없는 사람이요. 나는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나가네와 같이 집도 절도 내 딸 곳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가지고 놓았어. 다른 거 좋은 거 보고 저거 부러워하지 말라. 사랑만 하면 내 그 자리가 최고의 사랑스러운 현장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을 솔로몬이 가져놓은 자리보다도 내 자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백합화다. 백합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의 백합화를 말하는 것이 광야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들풀도 책임져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강한 훈련을 하셔도 훈련하는 목적을 알면 우리는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육군 병이 훈련소에 가서 4주, 6주, 8주 훈련받는 것, 육군 사관에서 4년 동안 훈련받는 거 잽이 안 됩니다. 차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사에서 4년을 훈련받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몇 개월 훈련받는 훈련소에 생활하는 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고 비참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훌륭한 나는
육군 장교가 될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어떤 현장 속에서 비참하게 보람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왕수다. 언젠간 내가 왕으로 등극하겠다. 요셉과처럼 오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과 같이 크게 기뻐하며 뛰어나며 절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꼴짝이의 백합화로구나.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시간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라미가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꼴짝이 백합구나. 내 모습은 이런 꼴짝이 백합고 광야에 들고 솔로몬이 술라미의 행가 내 사랑 중에 내 사랑을 가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 술라미의 삶입니다. 네가 정말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고통을 달고 찔린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랑을 볼 때마다 솔로몬은 술라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눈물 겪고 사랑 겪고 가슴에 품에 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이 가시밭에 백합화요. 꼴짝이 백합화요. 샤론에 수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샤론의 수선화, 꼴짝이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광야에서 수선화 같이 샤론의 수선화 같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웃으며 삽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오늘 꼴짝의 백합화 같을지라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지라도 어떤 가운데 우리는 있어도 행복하면서 웃으면서 기쁘면서 이 기쁨이 감당하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꼭 피어나는 그런 정인들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이 광야 가운데든 가시나무 가운데든 오늘 꼴짝이 같은 가운데든 어떤 곳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법을 바울과 같이 배우고 고백합시다. 샤론의 수선화, 들꽃 광야, 꼴짝이에 숨겨있는 비밀, 가시나무 가운데 숨겨있는 비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너희가 나를 생각할 것 같이 이젠 다시 사귀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느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에 모자라서 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샤론의 수선화, 꼴짝이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느라.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십니다. 이것이 백합화와의 기쁨이 즐거움이 그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백합화입니다. 나는 백합화입니다. 아멘. 나는 백합화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나는 꼴짝이의 백합화입니다. 나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이 아름다운 백합화. 나는 주님 백합화입니다. 샤론의 수선화, 꼴짝이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이것이 나는 백합화입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는 살아내소서.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 줄 알게 하옵소서. 아프다고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불만 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평불만 원망이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